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심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사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온전히 주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무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딥혀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 온 민족 속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미움 있는 곳에 사랑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강림을 감사드립니다.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먹고 산 지난날의 역사가 바로 저희들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은망덕한 기억만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신앙의 한 줄기 생명수마저 고갈된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하늘의 오묘한 신비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늘 권자를 떠나 죄 많은 저희를 속량하시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온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떨리는 가슴으로 나왔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는 사랑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업과 직장에는 번영의 감격을 가정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고통이 변하여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집에서 또 지금도 가려 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주님의 그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굴곡진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중보로 오늘도 이 시간까지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역사 가운데도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가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멀리 내다보며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설기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특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봉사하며 섬기며 애쓰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웃으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손길과 걸음 위에 특별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소망, 인내와 사랑을 더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뭐 오늘 아니면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이 둘이가 이제 제 방에 왔어요. 예. 한 아이는 눈만 꿈벅꿈벅하고 한 아이는 막 방 안을 쫓아다니면서 막 컴퓨터 모니터를 쳤다가 막 뒤에 어떤 막 책을 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내리면 발등 찍히면 큰일 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한 10분간 저는 막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아이, 그 아이 그렇지만은 제일 지금이 제일 편할 때다 이렇게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네가 어떻게 그 진리를 벌써 깨달았냐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얼마나 사람 참 정말 미치는 짓이 아니겠어요?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자식들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라는 그 나카야마 치나츠라는 분이 어린이 동화책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책인데요. 그림책인데 아주 오묘한 철학과 나름대로 재미와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이 분이 그 살아있으라는 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껴요? 유정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숨 쉬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숨 쉰다는 것이 보여요. 근데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건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숨도 안 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밖을 보니까 어느덧 작은 풀과 나무들이 나중에는 쑥 커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이게 숨 쉬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구나. 그 나무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조금 더 크면서 그 생각들이 발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약육 강식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짐승이 이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동물을 사실은 우리의 고기로 취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가고 하는 것들을 그 인생 어떤 철학들이 담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생명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사는구나. 그러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책, 그림책인데 저한테 도전하는 바가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뛰어다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건 내가 결국에는 어떤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반대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벌써 3주 전부터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손해보는 인생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를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체로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표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어. 내 육신도 물론 살아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된 존재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조에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살아서 성장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생명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물건이에요. 이건 자라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쓰러질 뿐이에요. 점점 없어질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고 점점 더 그 생명력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좀 힘이 없어질 때는 이 나뭇잎이 그냥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오면 나뭇잎 떨어진 거 주워서 또 치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생명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비시키시면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멸망시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겠다.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10장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전반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원래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들에게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과 지금 우리와는 이게 존재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면서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한 2주간 제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딸님이 결혼시키기도 하고 또 뭐 지난주에 짐 싸가지고 이제 그 이민 가방 4개 하고 자기들 가방하고 막 이렇게 제가 봉고차에 싣고 인천공항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오긴 했지만 어쨌든 뭐 아이를 보내면서 아이고 뭐 마음이 섭섭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인천대교를 지나가면서 집사람하고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뉴스가 확 떠오른 거예요. 인천대교에 그 여러분 저기 붉은색 안전통 1,500개 설치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붉은색 안전통을 왜 설치했나요? 급작스럽게 거기에서 가다가 뭐 무단히 차 세워놓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막 3명씩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아보려는 그런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목사인 제 마음은 비통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저렇게 할까. 와, 지나가는데 칼바람이었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아무리 해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저들이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저들이 아닌가.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한 책임감을 느껴집니다. 교회로 왔으면 될 텐데, 교회가 찾아갔으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생명 없는 자들, 생명 없어 인생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스스로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헌혈을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 없는 그 사람, 피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 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존재조차도 자기는 전혀 그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만나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식물들은 자라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밝게 햇빛이 비치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새로운 생명력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 죄했단 말이죠. 죄 때문에.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을,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두려워서 고개만 빼쪽 내밀고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아니 죄가 찾아오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숨는 거예요. 숨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을 주장하는 사단이 우리 보고 눈 뜨지 말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말아요. 그냥 눈 감고 뛰어내리래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준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어둠으로 포장하고 조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둠은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미움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의 마음은 더 커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나를 해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자라게 되어 있고 더불어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룟 유다가 똑똑한 제자였거든요. 아마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는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창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자기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3년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라와 민족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으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예수님을 팔기로 협약을 했던 거죠. 물론 이러한 해석은 가룟 유다의 그런 정치적인 정신사상에 근거해서 이제 풀이한 해석이지만 이 모든 사단의 배경에는요, 이 모든 어떤 사건의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씨를 심어버리는 자는 사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한숨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 갇히면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잠깐의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갇히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작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에게서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혹 마음이 어둡고 참 절망스럽고 좀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막 힘있게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 빨리 끝나고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고 예배 시간 때우고 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혈관 질환이 뭐예요? 그 통로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피가 원활하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자신에게 임한 생명의 빛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빛,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생명의 빛,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생명의 빛,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주십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지고 진 죽음이에요.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보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의 행실로 나타나서 다른 생명들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이 생명의 역사, 이 부활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생명을 살리는 체온, 이렇게 해서 좀 오래된 건데 2014년 블로그에 이게 올라온 사진인데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이제 같이 인큐베이터 조산을 했는데,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숨을 그래도 쉬고 적당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이는 숨을 제대로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의사도 좀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법을 어기고,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한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숨을 쉬는 아이가 형이죠. 팔을 뻗어서 그 동생을 저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그림이 블로그에 올라온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그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그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는 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께 더불어 살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존재는 예수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회복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고 이것을 함께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어둠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빛된 존재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통로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옛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성하다는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풍성하는 비상한, 비범한, 뛰어난, 보통을 넘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채우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비상하고 비범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택한 백성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평생 고기만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나 불렀나?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이 기쁜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이 잎은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 자체도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릴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다른 어떤 말로 고백했냐면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그의 고백을 연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 속에서 나는 유명한 자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풍성의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풍성한 생명력은요, 유명 무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 결론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에요.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을 품는 마음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제가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표방하기를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불쌍한 이 땅에 있는 뭐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선교와 구제에 좀 힘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좀 많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사실 개척 초기부터 굉장히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좀 약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살기도 바쁜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막 다른 사람들 챙겨야 되나, 뭐 이런 마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시려고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저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그 사랑의 교회 임경수 성도님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에도 치면 나오는데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가 당뇨, 고혈압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급기야 뭐 귀신 들린 것 같이 막 조현병 증세로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영혼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뭐 무당을 부르든지 목사님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일이 잡히지 않는데 하루는 이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와, 이 권사님도 상당히 용기가 있죠. 그러면서 만일 아버지 나으시면 교회 같이 가시겠어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손님도 작고 자기도 뭐 아버지 고쳐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한 달 뒤에 그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나으셨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낫게 해주신 걸까? 이 의문이 든 거예요. 이 임경수 성도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 확실하다면 오늘 제가 그대로 표현을 씁니다. 뒤지게 사람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람이 그날 손님이 많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하신다면서
이제 간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을 따라 교회 나가게 되었고, 한두 번 인사치레로 갔는데 교회가 인생 공부하는 곳이다라 생각해서 새가족 공부, 소모임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굴곡진 역사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돈과 주식 모든 거 다 날린 그런 어떤 그 경험이 내 인생에 진짜 유익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차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 안에서 감사기도 제목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생각한 거예요. 이 꼼짝 못하는, 머리를 커트하는 20분 동안 꼼짝없이 앉아있는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군가의 생명을 더불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참 코로나라는 어려운 악재를 뚫고 우리가 이제 잘 버텨내시고 견뎌 오셨는데 2023년도에는 이 성탄의 기쁨, 예수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는 사역들을 2023년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쉬었던 반찬 나눔이나 기타 다른 섬기는 사역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해 주시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그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예수 생명의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감함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탄생하신 주님께 드린 동방박사의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예물처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왕 대신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 저희의 생명이 담긴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으나 땀 흘린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대신하여 드리는 어설픈 예물이지만 주님 사랑으로 받아주실 때 하늘 보화처럼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드린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들을 함께 이어갈 동력자로 우리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응답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아버지, 제목마다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천국 복음의 증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누며 살라는 굳은 열망이 섞여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동일한 하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한 시대에도 성실과 진실과 경건한 자세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시며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명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영광으로 우리 박수 함께 하며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아침에 막 추워서 이 식당 쪽에 막 물이 얼어가지고 장로님하고 막 몇 분이 막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 또 즐거운 날, 또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순서가 있는데 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복된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교구에서 청소와 중식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춘두 집사님이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정기제적회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정기제적회니까 우리 여러분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먼저 재직 아니신 분들은 뭐 식사를 먼저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같이 함께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집회 시간이 금요 기도회를 안 하고 토요일이 31일입니다. 그래서 31일 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신년 감사 주일은 다음 주 1월 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 예결산, 그 다음에 우리 신년 직원 직원 임명, 조별 편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임들은 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40일 캠페인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주제가 전도자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자, 전도자로 그렇게 우리 훈련자, 훈련되어진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함청성 집사님이 지금 담석 때문에 수술을 지금 해야 된다. 아마 거기 있는 돌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큰가 봐요. 그래서 개복을 해야 된대요.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축하 예배 후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 장로님은 그 요양병원에 지금 수술 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수술 후 경과는 좀 아주 좋으시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여전히 또 우리 가르 중에 있는 우리 진봉희 군사님, 신옥순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언제나 중보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날씨는 춥지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 찾아오신 이 날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뒤에 우리 봉사 자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대 찬양팀 주일학 교사 식당 봉사 방송 차량 운전 주차지도 중보기도 전도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함께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